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계명을 저희들 봉독했습니다. 성령이 저희들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 아주 쉬운 듯 하면서도 해석하기가 사실은 썩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지난 역사 가운데 보면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십계명을 당장 받았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을 거의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너무나 거룩한 거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차마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았다는 것이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슬쩍 발음을 하지 않고 묵음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곤 했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해서 베끼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혹시라도 자기가 불경을 범할까 봐 나가서 손을 다시 씻고 새 붓을 갖다가 새 잉크를 찍어서 했다라 그럽니다. 진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호와가 9,000번 정도 나오는데 붓을 9,000번 바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가 됐을 때는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맹세에 관련돼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이해하곤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옛사람에게 말하셨을 때 살인하지 말라 하셨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사실은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어서 바로 뭐라 그럽니까?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하였으나 하면서 하시는데, 이 세 번째 해석은 사실은 이 세 번째 계명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건 여호와 이름으로 함부로 너희들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그 당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구약에서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라든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을 하나의 헌신의 한 부분으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나의 삶의 헌신의 의미를 가졌다가 조금 더 지나게 되자 맹세한 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갑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어떤 본래적인 의미보다는 껍데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지켰나 안 지켰냐가 율법주의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구약시대의 이 의미가 변하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도 심판을 안 받는 맹세는 뭐고 안 지키면 심판을 받게 되는 맹세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사람들에게는 미시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앙의 가이드북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미시나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 세브요시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브요시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안 지켜도 심판을 받지 않는 맹세는 뭐고 안 지키면 심판을 받게 되는 맹세가 뭐냐를 구분해 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게 참 아주 델리키트합니다.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는 건 안 지켜도 괜찮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물건에 불과한, 돌덩이에 불과하니까 괜찮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맹세를 하면 거기엔 하나님도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성전에 제단을 갖고 맹세하는 건 안 지켜도 심판 안 받는다. 제단은 물짓 돌멩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갖고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안 지키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해나갔습니다. 그저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어떻게 됐냐. 세브요시라는 이 맹세에 관한 가르침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교활한 맹세를 가르치는 교범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 구절을 이용하셔서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와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이 문화적으로 아무 의미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오늘날 어떻게 쓰이느냐? 주로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를 말조심하라라는 걸로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영어권에서 보면 모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영어권을 잘 아실 테니까 Jesus 한다든지 Christ 하는 말이 이게 거룩한 말이 아니죠. 제가 번역하기도 좀 죄송합니다만은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오늘날 영어권에서 Jesus 혹은 Christ 하는 말은 제기랄, 빌어먹을 이런 정도의 욕설과 같은 말로 쓰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 우리는 영어권이 아니라서 이것도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 현대의 이 한국 문화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92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92번을 잘 살펴보면 어떤 연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그들이 비로소 불렀더라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문맥을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의 자손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은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레위기 같은 데를 조금 더 지나게 되는데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말은 거기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점차 뒤에 가면서 많은 선지서에서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공통된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는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호와 이름으로라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를 의미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첫 구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는데 이 의미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라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날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부르는 시대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주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조심하셔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톤이 조금 바뀝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하면은 우리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고마운 일이지만 거꾸로 요즘에는 복음주의에서 얄팍하게 어떻게 변했냐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오늘날은 어떻게 평가절하가 돼버렸냐면은 하나님은 마땅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줘야 되는 분. 그래서 마치 손조가 조르기만 하면은 뭐를 갖다가 주는 그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은근히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주 부드러워졌는데, 이게 부드러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망홀히 여기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심한 말로 하면 오늘날은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주기만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정신없이 내 심부름꾼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런 표현들이 흔히 쓰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배를 움직여 주시는 조종사, 나의 꿈을 계획해 주시는 분, 나의 삶의 디자이너, 우리의 친구, 우리의 코치, 우리의 치료자 등등등 하는데, 아주 훌륭한 신앙적인 표현 같지만 가만히 그것을 들여다보면 내가 주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보조자, 기술자, 서비스 제공자로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점차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그 용어를 쓰지 않지만 기독교 가운데 깊숙이 들어갔는데,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 재앙을 막고 복을 받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부를 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번영신학에서는 솔직하게는 하나님은 성실한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법 램프에 나오는 것처럼 살살 문지르기만 하면 퐁 하고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아닙니다.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정반대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합리화의 수단으로 망령되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배우는지 아세요? 합리화의 도사들, 얌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심각하게 그것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뭐라 하기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은 정말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쉽게 자기가 궁시에 몰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있으니까 목회자들 얘기를 좀 해보죠. 여기 목사님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에 부임하면은 처음에는 아주 좋죠. 한의문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뭐라고 아주 쉽게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기서 뼈를 묻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 2년 있다가 목회가 실패하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저쪽 교회로 보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속상해요. 차라리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목회의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실패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뻐 보이겠는데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저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니까 아주 쉽게 성도들도 이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자기 딸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서 그만 퇴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애를 써서 그 아이를 호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 딸이 불량한 삶을 살았고 여러 문제를 일으켰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딸을 호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호주에 가서 잘 살기가 어렵죠. 영어도 준비가 안 됐고 삶도 바르게 잡히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호주에 가서 성공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죠. 6개월 만에 그만 또 학교를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너무도 자랑스럽게 기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문을 여시고 강권적으로 내 딸을 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이해한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셔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합리화로 인정하지도 않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신앙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뭡니까? 요즘은 한자를 쓰지 않는 시대라서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경외라는 단어가 항상 핵심적인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올바른 관계는 뭐냐? 경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으로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바랐던 그의 최종적인 태도가 뭐냐면 경외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렇게 20장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0계명을 다 말씀하신 뒤에 끝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10계명을 너희에게 준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도록 돕기 위해서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5장에 10계명이 또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이 10계명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신명기에서는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거듭거듭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뭐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의 권리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과 관계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 두렵고 존경과 순종을 드리고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이거 안 해줍니까?를 외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왜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콩가루 집안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우리의 마땅한 것은 경외의 삶입니다. 왜 경외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니까.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하는 분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도 심판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 그럽니다. 근데 에녹이 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창을 던지는 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시대의 부족끼리는 끊임없이 양육강식에 쳐들어와서 죽이고 빼앗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마다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둡니다. 그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을 앞에서 그 창을 가장 멀리 던진 사람이 있으면 적이 쳐들어올 때 가장 멀리에서 무기를 던져서 그들을 막아줍니다. 그 때문에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 뭐냐면 저 사람만 없어지면 너희는 끝장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살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182살에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노아고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홍수가 납니다. 이거 다 더하면 969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아마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경외해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에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많습니다. 10계명에 더 이상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쟁까지도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을 가만히 보시면 가장 핵심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10절에 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언제나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주목하니까 더더구나 주목했겠죠. 그래서 구약 시절의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핵심은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점차 어떻게 변하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보다 일을 하지 말라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자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39개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해석의 대부분은 뭐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가 일이고 뭐는 일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람이 짐을 들고 가는 건 일입니다. 근데 어느 무게부터가 짐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정했냐면은 마른 무화과 열매 한 덩어리의 무게를 짐의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거보다 무거우면 짐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마른 무화과 한 덩이의 절반쯤 되는 걸 들고 가면 일이 아니죠. 근데 가다가 한번 내려놨다가 다시 들면 일입니다. 2번 들었으니까. 엄마 아빠가 아기를 안아주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가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애를 안으면 일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맥시멈 거리는 2000규빗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900m입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하면. 근데 이 900m를 어디서부터 따지느냐? 집의 현관부터가 아니라 우리 집 벽 끝에서부터 따집니다. 그러니까 편법이 생깁니다. 내가 좀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떡하냐면 유대인들의 집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밧줄을 갖다가 집들을 쭉 연결해 놓습니다. 그걸 일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이렇게 밧줄을 누려서 그러면 그 줄의 단위 끝까지가 한 집이라고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부터 900m를 더 갈 수 있습니다. 계속 편법이 생겨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 사바트 외치면서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계단 올라가야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모든 엘리베이터가 버튼 안 눌러도 층마다 서고 열리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일이 아닙니다. 더더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안식일에 설거지를 하면 일입니다. 그다음에 안식일에는 자동 식기세척기 디시워셔를 써야 됩니다. 근데 어떤 가정주부가 랍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설거지를 안 하고 디시워셔를 쓰는데 그릇을 디시워셔에다가 집어넣는 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 살림을 안 해본 랍비가 아주 고민을 하다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차곡차곡 그릇을 집어넣으면 일이고 대충 집어넣으면 일이 아니다. 결국은 이 안식일의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은 없어져 버리고 오늘날은 무엇이 일이 아니냐를 따지다 보니까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오늘날에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버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일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특별히 고3 엄마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애가 고3인데 주일날 공부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두 번째,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하나씩 해결해 보죠.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안식일 계명을 오늘날 준수해야 되는가? 이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해석을 정면으로 깨트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가다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의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따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그냥 내가 소유 목적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남의 밀밭에서 따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이삭을 해서 손으로 비벼서 껍데기를 벗긴 게 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생겼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면으로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정면으로 깨뜨리십니다. 바울은 더 나갑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라. 아마 제가 현대말로 해석하면 이걸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거, 초하루를 지키는 거,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거, 이런 것을 기준으로 너희들의 신앙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것들은 다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그림자이고 본체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의미 없다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바울은 이 네 번째 안식일의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는 걸 폐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율법 준수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요구는 사실 종료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명령으로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구약의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강조하셨던 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날도 우리 신앙의 삶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날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이 요일은 안식일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도 보시면 토요일이 아닌 날에도 여러 번 안식일을 명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속죄일은 요일과 상관없이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다. 나팔절에는 첫날과 10번째 날은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7번째 날이 아닐 텐데. 절기 전체를 안식일로 지키라고도 명합니다. 신년은 50년째 되는 해인데 77에 49 하고 나면 틀림없이 신년은 50년이니까 7의 배수가 아니지만 1년 내내 파종하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즉 안식일에서 그렇게 요일과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안식일의 계명을 율법으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고 폐기됐지만 오늘날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줘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서너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신체적인 쉼과 휴식의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렸기 때문에 오늘 쉴 거야 라는 그 의미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쉼은 피로회복 이상의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적인 욕심과 성취욕과 근본적으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가는데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끔 멈추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끝이 없는 욕심 가운데 허망함을 느끼고 멈출 줄을 알라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가운데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죠.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긴 제목의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얘기예요. 어떤 청년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마을이 있는 동네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이 마을에 정착해서 살면서 당신들이 나에게 땅을 좀 주면 내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이 뜻밖의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에게 땅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은 마을에 출발해서 하루 동안 당신이 걸어서 돌아온 지역의 땅을 전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마을로 돌아와야지만 됩니다. 이 청년이 꿈에 부풀었어요. 그 다음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부지런히 출발했습니다. 계획이 있었어요. 자,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걸어가다가 해가 딱 머리 위에 한복판에 왔을 때 돌아서서 돌아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해가 딱 머리 위에 오는 한중간에 왔을 때까지 걸어갔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훨씬 더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 그 앞에 있습니다.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야, 내가 저 땅을 가지게 된다면 1년에 소출이 얼마나 날 것이고 내 삶에 얼마나 윤택하게 될 것이고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을 바꿉니다. 그래, 내가 저 끝까지만 갔다가 오면은 지금까지 천천히 걸어왔으니까 또 오후에는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땅 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더 기름지고 더 아름다운 땅이 또 그 앞에 있습니다.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그는 조금씩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해가 기울었습니다. 아차, 이 해가 질 때까지 돌아가지 못하면 다 뺏깁니다. 그때부터 그가 번쩍 정신이 나서 돌아서서 정신없이 뛰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꼴가닥 넘어가는 순간에 그 마을의 경계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 힘들게 뛰어와서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얻은 땅은 자기의 묘지인 단 한 평의 땅을 얻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소설에서 얘기한 동화 같은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사람은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어쩌면 인간의 욕심과 본성을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으로, 법칙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멈추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지 모릅니다. 현대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해변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가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핸드폰을 2대를 스마트폰을 양손에 들고선 정신없이 전화를 하고 지시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보니까 바닷가에 조그만 고깃배가 있는데 어부가 한낮인데 그 배 안에서 배 위에서 바람을 쐬면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사업가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노해서 그 어부를 깨웠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한낮인데 고기를 안 잡고 여기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어부가 눈을 뜨고 이 사업가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식구가 필요한 고기를 나는 이미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합니까? 당신 하루 먹을 걸 생각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 낮인데 떠가서 더 많은 고기를 잡아갖고 들어와야지요. 그 어부가 물어봅니다. 내 필요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합니까? 당신 배가 요 조그만데 크고 모터가 달린 새로운 배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운 큰 배를 구입하면 뭘 합니까? 더 먼 바다에 가서 더 큰 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죠. 내가 더 큰 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뭘 합니까? 배를 한 척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2척을 굴려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합니까? 그러면 그 고기를 잡아온 걸 가공하는 공장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엔 뭘 해야 됩니까? 당신 그것들을 다 합친 커다란 회사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돼야죠. 내가 그 회사의 사장이 되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뭘 합니까? 그래서 사업가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성공하면은 이 바닷가에다가 멋있는 대궐 같은 별장을 지을 겁니다. 별장을 지은 다음에 뭐 할 겁니까? 나는 그때 수영장 바로 옆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닷바람을 쐬면서 낮잠을 잘 겁니다.
그 어부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자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좀 허망합니다. 물론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떨 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삽니다. 저는 남미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 전공이 남미 쪽은 아니지만은 이상하게 많이 다녔어요. 아마 몇 번 더 가면 한 20번쯤 가는 것 같습니다. 남미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이 엔조이 하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살고 남미 사람들은 그날의 삶을 엔조이 하기 위해서 삽니다. 처음에는 남미를 몇 번 갔을 때는 제가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근데 서너 번을 갔다 온 다음부터는 제가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남미에 갈 때마다 제가 깊숙이 느낀 건 난 왜 살지?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집에 일거리 가져오고 잘 때도 항상 일거리가 남아있고 끊임없이 일만 하고 삽니다. 나중에는 남미에서 돌아올 때마다 비행기 속에서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내가 한국에 가면 다시는 그렇게 바쁘게 안 살겠다. 하나님 뜻도 아니다. 근데 작심삼일이죠. 한국은 한 사람이 한 사람 몫을 하고 살면 무능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서너 사람 몫을 하는 슈퍼맨의 삶을 살아야 겨우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쩌면 이것도 허망한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추라고 안식일을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강한 명령으로라도 이것을 주시면서 멈출 줄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관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네 번째 계명에 보면 10계명에서 뒤에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엿새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다라는 것을 안식일의 중요한 근거로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왜 쉬셨습니까?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나 과로했어. 하루는 쉬어야 되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피곤하기 때문에 쉬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들과 관계를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어떤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좀 멈춰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과 세상에 대한 관계를 누리고 건강한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 우리가 청취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해서 멈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대신에 이 네 번째 안식일 계명 뒤에 갑자기 뭐를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음을 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그뿐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 기막힌 게 뭐냐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일 안 하고 공짜로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치뿐이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게 광야의 삶이에요. 오늘치를 주셔야만 돼요. 근데 일곱째 날에는 뭐가 있냐면 만나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를 믿어야 됩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일곱째 날은 안 주니까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틀치를 준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7년에 1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는데 농사 짓지 말라 그럽니다. 땅도 쉬게 하라 그럽니다. 근데 1년을 농사 안 짓는 게 가능합니까? 엄청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해에 하나님이 우리가 2년 먹을 소출을 준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49년째도 안식년이고 50년째도 안식년이니까 3년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노예도 돌려보내주고 내 소유였던 땅도 돌려주고 모든 걸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리는데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안식년이라는 건, 안식일이라는 건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을 발휘하고 연습해 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좀 다르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다른 백성과 구분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표시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안식일의 제도를 명령한 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시험대로서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계명으로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주일날 롯데마트를 가는 게 괜찮냐 안 괜찮냐. 가셔도 됩니다. 율법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욕심을 멈출 줄 알고 내 인생 가운데서 멈추어져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자연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대한 내 신뢰를 회복해보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내 순종의 성별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자, 이거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네 개의 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제일 출발점은 첫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을 거절하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스로 삶의 하루를 성별해서 내 삶의 욕심과 욕망에서 멈출 줄 알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과 신뢰를 맛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네 관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기본적인 관계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